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또, 한 주간도 학교 생활에 고생하셨고, 또 옆에서 우리 같이, 듣는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분이 아직 기억나시죠?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었죠? 고아원을 차린 어떤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분의 별명은 모모의 아버지입니다. 모모 두 글자고요. 무슨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것을 퀴즈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모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일까요? 네,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만 써주셔도 되고 모모의 아버지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네, 다 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정답은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는 조지 물러가 기도의 비법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모모모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모모. 자, 모모모. 세 글자예요. 모모모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네, 조지 물러가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네, 정답을 다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조지 물러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청소년이던 시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결과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번 모함도 받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어떤 방향에서 출발이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방향에서 출발했을까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 퀴즈는 두 글자예요. 네. 하나님의 모모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모에서 출발한 겁니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자, 다 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보니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다니엘 9장 2절,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있습니다. 자, 놀라운 발견이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니엘은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했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는 과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에선 어떤 방식일까요? 정말로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저에게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다니엘처럼 그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 싫고 너무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계속 용서하고 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무한한 용서를 했으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은혜로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그 친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네, 엄청난 놀라운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친구를 무한적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전도사님도 또한 살다 보면서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을 때 무한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해준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기도가 때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의 공부 생활, 해외에서의 친구과의 생활, 참 외국 친구들과의 이 인간관계에서 참 많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어느 날 언젠간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또한 이렇게 극복하며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누군가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환경 가운데서 또한 이런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소금과 또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기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한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농담한 거 있죠. 뭐 히틀러처럼 세상을 정복하겠다. 뭐 그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응답을 아직 못 받네요. 사역을 십몇 년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아직 그 응답이 된 케이스를 못 봤어요. 그렇도록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네, 우리가 주먹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돼 있지 주먹으로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혹시 진짜 장래의 꿈이 그거라면 기도해 보시고 이루어지면 전도사님 뭐 땅도 하나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나이 때, 이 제일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는 이 나이 때 한 모든 기도는 또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또한 크게 기억하시고 또한 그 순수한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러한 역경이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출발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만약 같이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말씀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에 부담이 생기면 그 말씀을 또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어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의 다니엘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처럼 주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안에서 깨달은 걸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신 언약, 그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늘 무한한 축복,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늘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고 명백한 판단력과 어딜 가든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허락하고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풍성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한 늘 기쁨과 평안이 건강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한 주간 또 수고하셨고요. 또 아직은 전도사님이 볼 때는 또 바로 또 뭐 그쵸? 전에 말씀드렸었죠.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델타가 또 이게 또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출 똑같이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는 일단 전도사님 지금 신북시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계속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또 지금 여러분이 학생인 신분 가운데서 참 중요한 거죠. 네,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안정화될 때, 더 안정될 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상황이 또 변동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영상 예배 때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